마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김강희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주에는 몇 가지 좋은 소식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지금 5월 15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자택 대피령 스테이 앳 홈이 이제 완화될 것이다. 그런 소식도 들려오게 됐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치료약도 발견이 됐다.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 200여 개국이 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변화를 몰고 왔어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꾸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시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움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 망각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선택,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으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지 않고 제자들을 배에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수지요. 육지 안에 있는 호수죠.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 물의 근원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의 높이는 거의 해발 한 3,000m 가까이 돼요. 굉장히 높은 산이고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찬물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갈릴리 지역까지 오게 되고, 이 갈릴리 지역은 더운 곳입니다. 아열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 찬물이 흘러내려오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더운 공기하고 딱 만나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는 갑자기 한 2m가 넘는 높이의 파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가면 해변 옆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도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막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물이 배 안으로 차고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세상에는 만만치 않은 풍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되고 그 광풍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면 또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광풍이 불기 직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지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오르게 하시고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면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니까 아마 석양의 노을이 딱 지었을 거예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배가 착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죠.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출발한 이 배가 얼마 후에 큰 바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고 없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역경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죠. 그죠? 아무 일 없는 듯 시작됐다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직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곡선이거든요. 곡선이에요. 아니면 원이든지. 보세요. 해를 보세요. 원이죠. 달도, 산도, 나무도, 꽃도, 꽃 위에 맺히는 이슬도 다 곡선이잖아요. 어떤 경우도 자연은 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 몸이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목사님, 전 직선인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몸은 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세를 똑바로 딱 피면 우리의 척추는 곡선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세를 잘못하면 그게 직선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막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은 곡선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선을 좋아해요. 직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가구도 의자도 텔레비전도 다 직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도 직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그러다가 전진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구나, 아니 퇴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잘못됐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인생은 곡선이다. 그리고 원이 반복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가고, 때로는 변화 없이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빚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잖아요? 전체가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의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아요. 그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강건해지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주님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보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뒤에 두지 말고 앞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큰 풍랑이 일었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전까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말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잠을 잘 주무시는데 아마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뭔가 아주 메시지를 주고자 하기 때문이죠.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깨웠어요. 이 말은 불평과 절망이 섞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왜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불평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는 게 기정사실화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당연히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고물은 어디냐면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물이라고 하고 고물은 뒷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배가 아니라 뒤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러한 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를 모시고 갔다 그랬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데리고 다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가는 배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또 그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뒤에 있게 하고, 아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아니 무시하게 하고, 주님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에요. 필요할 때만. 평상시는 불편해요. 계신 계신데 주무시고 계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이 일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였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었는지 이러한 큰 광풍 가운데 우리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있죠. 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소문과 소음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잘 올라왔다, 이거 갖다 줘라고 말씀을 톡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리까? 주여 말씀을 주세요 하고 40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 받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왜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쉽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여, 영어로 보면 teacher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메시아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단순히 스승으로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랬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이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주종 관계에서만 될 수 있는 거죠. 주인이니까 종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연과 바다에게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이 자연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죽어도 부활하고 죽어도 천국인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어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두렵다고 한 말은요, 앞에서 두려운 거하고는 다른 거죠. 앞에서는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 지금 이 두렵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에 오면 무엇이 생길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면서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 주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 있죠. 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근데 새가족반에서 오면 뭐부터 가르쳐요? 예수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믿어야 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은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질병이 생겨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고난의 쓰나미를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하고 그 이후에 만났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욥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전에도 그가 하나님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추상적으로
듣기만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욥에게서는요, 고난받기 이전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도 받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과 세상이 구하는 복이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광야를 건너고 고난의 연단을 건너면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된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만난 것. 우리와 함께하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오래전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었어요.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고 싶은 사람 손 들고 뛰지 않고 앉아서 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어요. 그 의견이 딱 나뉘잖아요. 뛰고 싶은 사람, 앉아서 쉬고 싶은 사람. 근데 저는 어디에 손을 들었을까요? 뛰고 싶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다 싶어서 뛰고 싶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고 싶은 사람은 그냥 뛰면 심심하니까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라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축구공 가지고 뛰라 그랬고, 앉아서 쉬고 싶은 사람도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저기 풀 보이지? 가가지고 풀 다 뽑아 그런 거예요. 운동장에 풀을 다 뽑게 했어요. 여러분, 둘 다 힘들어요. 그죠?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운동하는 거 힘들죠? 근데 재밌잖아요. 풀 뽑는 거 하실래요? 아니면 축구 하실래요? 뭐 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빈민 사역하시던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어때요? 즐겁다고요. 여러분, 세상살이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 이 사명은 힘들지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